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6절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1장 6절 시작.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넌 누구를 닮았니?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는 네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 천국 간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닮은 사람들로 회복되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닮은 사람들답게 이 땅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과제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구원 그 이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깨뜨려졌거든요. 깨어졌거든요. 파괴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땅이 다 어그러졌어요. 이 땅이 다 망가졌어요. 온 세상이 다 망가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에 충만히 거해야 되는 것이 사람들의 사명이었는데,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세상에 지배를 당하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그 속에서 계속 더럽혀지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극복하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생명을 얻게 해주셨어요.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단지 내가 예수를 믿고서 영원히 산다, 뭐 그런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그 삶이 우리들에게 시작되었다는 것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부모로부터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아빠 엄마를 닮습니다. 우리 하윤이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아빠를 닮지?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엄마는 또 날 닮았어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닮았습니다. 엄마 아빠를 닮았습니다. 뭐 동호도 마찬가지고 예나도 마찬가지고 다 살펴보면 다 닮았어요. 아영이도 닮았을 거예요. 닮았을 거예요? 닮았어요. 다 닮았어요. 부모를 닮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가지게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단지 우리의 어떠한 자격증만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이 나를 닮아야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면 내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 닮고 하나님 닮아야 하는 겁니까?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 일인가요? 예, 그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부담스러울지 모르겠는데 왜 부담스러운가 하면, 그 전에 내가 살았던 삶과 지금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새로운 삶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부담스럽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 나는 어쨌든 주님 안에서 함께 살면서 주님의 그 성품과 사랑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내가 조금 버겁고 힘들지 모르지만, 그런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겪어나가는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실 때,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삶이 완성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줄 것이라는 것,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닮은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나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는다면, 목사님 교회 나오면 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교회 그냥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교회 지나가다 들어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안 맞거든요. 우린 들어오는 사람 안 맞고 나가는 사람 안 내보내고 그런 교회들이잖아요. 아무튼 우리 안에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어요.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바르게 고백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내 길이 인도가 되겠구나라는 그런 기대, 소망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 삶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하나씩 주어질 텐데 그 중에 3가지를 지난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복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 덕, 지식. 다시 한번 믿음, 덕, 지식. 갑자기 믿음, 덕, 지식 그러니까 뭔지 잘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것이 차곡차곡 하나씩 쌓여져 간다고 생각을 하고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정의들을 제가 짧게 내려드릴게요. 믿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삶, 은혜의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 믿음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하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아멘 그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도 그랬어야 되는 거구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렇게 아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이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믿음 위에 덕을 쌓으라 얘기하고 있어요. 덕. 한국 사람들이라면 덕에 대해서 대충 의미는 덕 뭔지 알 것 같은데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지는 알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있죠. 덕. 덕스럽지 못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뭘까? 저는 덕을 선한 영향력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덕은 선한 영향력이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덕스럽게 살아가면 나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죽어가던 사람이 살림을 받게 되는 것이고 소망을 얻게 되는 삶, 그렇게 덕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야, 너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믿는 사람답게 살아서 너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영향을 받게 만들어줘라.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이 슬픔을 위로받기도 하고 기쁨에 가득한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야. 너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야. 너를 통해서 누군가도 함께 잘 살아야 하는 거야. 그것이 예수 믿는 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믿음 위에 덕을 쌓으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믿음과 덕 위에 지식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따라해 봅시다. 지식. 지식은 우리가 알잖아요. 무엇인가를 배우고 습득해서 훈련해서 그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되게 만드는 것이 지식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지요. 그런데 그 지식 중에 가장 최고봉에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지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갖게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신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 안다는 것이 단지 정보를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는 것 때문에 내가 확신을 갖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돼요. 그것이 바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을 가졌으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한 믿음은 시작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을 더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어야 돼요. 지난 목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누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은지가 얘기를 했었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 방법이 성경책을 가지고서 읽는데, 성경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다른 책들은, 다른 세상의 소설들이나 다른 어떠한 지식을 주는 책들은 그거 한 권 끝나면 다시 읽어요, 여러분? 아무리 재밌어도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조선기 장편 소설 야훼의 밤을 한 4번을 읽었던 것 같은데 너무 재밌어서 5번째 읽으려니까 지루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의 책들은 그래요. 여러분 아마 교과서를 지금 대학 때 쓰던 교과서 뭐 텍스트북들이 있으면 그거 여러분 평생 짊어지고 이사 다니고 막 그러고 싶으신 마음도 혹시 있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그것과 전혀 다른 일들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후배들한테 줄걸요. 요즘은 그래서 텍스트북을 아마존에서 렌트해서 쓰잖아요. 왜 그걸 돈 주고 삽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요, 성경책을 렌트해서 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책 집이 없는데 교회 와서 성경책 뽑아서 오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성경책 아예 안 가지고 다니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 저거 읽는 것으로 내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성경을 읽고 있어, 저거 읽으면서, 그러한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지 않아요. 배우면 배울수록 계속 그 속에서 얻는 지식이 더 풍성해져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다닌 것이 한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치면 제가 45년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었는데 지금도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거든요. 내가 지식이 모자라서 45년 동안 배워도 그걸 아직까지 마스터 못한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금년에도 성경을 또 한 번 읽을 텐데 다 읽고 나서 내년에 또 다시 한 번 읽을 때도 또 새로운 것이 기대가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평생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전해보고 그것을 배워가고 싶은 생각 안 듭니까? 들죠? 안 드나? 예. 다 어디 갔지? 여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시다. 절제와 인내와 경건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 위에다 쌓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를 그랬습니다. 지식의 절제를,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절제가 뭘까요? 절제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절제가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 믿는 것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절제라는 것, 절제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아마 충분히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은데,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비추어 보면 저는 이러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싶어요. 절제는 겸손함으로 삶을 완성하는 것이다. 제가 써놓고 감동했거든요. 와, 이런 안 쓰려면 따라해 보기라도 합시다. 절제는 겸손함으로 삶을 완성하는 것이다. 멋있죠? 예. 나중에 궁금하면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멋있는 말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혹시 명언 학원 다니세요? 뭐 그런 거. 예. 왜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절제가 필요한 이유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목표한 그것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힘을 다 쏟아 놓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뭐 열정이 넘치기도 하고 에너지가 막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막 어떤 사람들 막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순간 야 먹고 죽자 막 그러면서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 밤이 끝이야 막 그러면서. 예,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아직 완성이 덜 됐기 때문에, 내가 그 완성까지 나아가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요. 그리고 자신을 낮추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지혜가 있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삶을 완성하고자 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아는 사람은 충분히 절제합니다. 그런데 절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충동을 받아서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충동 구매하는 거 있잖아요. 분명히 내 통장에 윤수가 갑자기 가슴을 만지는데 찔리는 게 때문에, 근데 뭐 내 통장에 분명히 없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내 잔고가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 이건 꼭 사야 해 하면서 지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긁었죠. 긁고서 그것을 가지고서 후회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제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나올까요? 그렇게 왜 우리가 충동에 흔들릴까요? 그것은 자기 중심, 나은 사람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은 사람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서 피해보는 사람 없어. 뭐 내가 조금 힘들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즐기면 되는 거고 내가 괜찮으면 되는 거지 뭐 다른 사람들 뭐 그건 무슨 상관이야. 내가 사는 거지 내 인생.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 혹시 들어봤죠? 카페 디엠 말고 까르페 디엠. 들어봤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해석하면 오늘을 즐겨라 라는 거예요. 오늘을 즐겨라. 오늘, 여러분 그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루하루를 자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의미에 있어서는 그 말은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될 말이에요. 오늘도 그냥 뭐 어쩔 줄 몰라서 바둥바둥거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가면서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좋죠. 그러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오늘이 끝이야, 세상에 오늘이 마지막이야, 마셔 죽자, 그냥 오늘 끝내자,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전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에요. 그냥 내 삶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책임지면 끝나는 거지 뭐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하면 삶이 망가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절제의 덕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절제할 수 있을까를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나의 계획들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에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의 가치관이 그 속에서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제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속에 들어가면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절제의 덕을 지닌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절제를 통해서 나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돼요. 절제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끼고 내가 절제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 힘이 쓰여질 수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낀 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해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생기고, 내가 아낀 어떠한 힘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내가 아낀 재정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면 그건 정말 아름다운 일 아닐까요? 로즈데일 쉘터를 돕는 일들을 할 때에도 아마 절제하는 사람들만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삶을 아름답게 가꾸었고 절제했기 때문에 그 속에 누구나 다 빠듯한 삶을 살지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나간다는 것이죠. 중요한 어떠한 헌신의 순간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 교회에서 선교를 위해서 애쓰자, 한번 힘을 내보자 라고 했을 때, 또 이렇게 누군가 긍휼 사역을 하는 일들을 할 때 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그동안 내가 막 살았던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그 순간 아쉽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젊은 우리 청년 여러분, 절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도, 여러분의 열정도, 여러분의 지혜도, 여러분의 지식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떠한 힘들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막 살아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절제하고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이 아니신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절반은 더 남아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뭐 그런 얘기하지 않도록 언제라도 그 힘을 다 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절제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입니다. 인내도 좀 참아내는 것인데, 인내가 그저 나 스스로가 내가 참고 견딘다라고 하면 특별히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을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에 인내가 왜 필요할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왜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면, 인내라는 것은 정의를 내린다면 사랑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내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인내는 오래 참는 것이죠. 왜 참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개인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없이 내가 스스로 참아내는 것이 있다면 인생에서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데, 화장실 가는 것과 밥 먹는 거 참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외에는 특별히 나 혼자서 꾹 참고 견뎌야 되는 일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이 없으면 참아야 되고,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화장실이 없으면 참아야 되고, 그 외에는 특별히 나 스스로를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 것은 별로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또 많을지도 모르지만 그건 저 개인적인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꼭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너 혼자 사는 세상 아니야, 네가 참아내야 되는 사람이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특별히 키우는 입장이 되었을 때는 인내는 너무너무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게 된다면 아마 그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처음부터 배우게 될 거라고 저는 느끼게 되는데요. 아마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은 인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천사처럼 보여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아기들, 우리 청년들이 되게 예뻐해 주잖아요. 여러분이 아기가 아니니까 예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수련회 때도 얘기했잖아요. 가슴 아픈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왜 내가 얘 때문에 가슴이 아프지?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집 자식은 사실 막 가슴 아프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속상하면 안 보면 되는 거니까, 안 나타나면 되는 거니까, 걔가 지나가면 피해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내 자식이 되면, 내 품 안에 들어오고 내가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속상해요. 마음 아파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인내예요.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거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힌트를 얻게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내 형제자매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같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나는 혼자 사는 게 아니었네. 함께 살아가는 거네. 그래서 내가 참고 견뎌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네. 그것을 자꾸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키우지 않더라도 관계하고 사랑하면서 살게 되면, 사랑이라는 것이 그 속에 딱 중심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참아야 되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으니까. 자식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착각하고 계시는 분일 거예요. 잘 살펴보세요. 내 마음대로 되는지. 안 될걸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를 맺고 살기 위해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함께 사는 사람들이다.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함께 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교회와 공동체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루는 일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예배만 드리고, 그냥 교회 내가 좀 가서 예배 드리기 편한 교회 찾아서 예배 드리고 그냥 빨리빨리 나가고, 뭐 그런 거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교회 나가기도 귀찮으니까 그냥 교회 안 나가고. 그래서 한국에는 요즘 가나안 교인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들어봤어요? 가나안 교인? 거꾸로 하면 안 나가예요. 안 나가 교인들. 교회 안 나간다고 가나안 교인이래요. 나는 교회는 안 나가. 절대 안 나가. 여러분, 그런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가나안 교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마음들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들이 내가 교회 안 나간다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길은 성경적으로 아무 데도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너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면 교회와 공동체에서 함께 헌신하고 함께 사랑하며 지내야 된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법이지, 나 혼자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 잘 지켰고 나 말씀 혼자서 열심히 읽고 있고 기도생활 열심히 한다, 그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완성할 수 있느냐?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 8가지의 덕목을 하나하나 보면서도 우리는 그 속에서의 중요한 원리들이 사람에게 향해 있음을, 사람과의 관계에 있음을 자꾸만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것들을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혼자 산다면 그런 거 안 배워도 돼요. 뭐 인내를 배웁니까? 뭐 절제를 배웁니까? 나 혼자 예수 믿고 잘 살면 되는 건데.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갈 거면 뭐하러 인내를 배우고 절제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합니까? 그냥 편안한 대로 살지. 같이 밥도 먹고, 때로는 맛있는 밥도 먹고, 때로는 오늘 밥은 왜 이러지? 청년들이 해서 그러나 뭐 그런 밥도 먹고, 그러면서도 꾹 참고 넘기고 먹은 척하고 맛있다 해주고 이를 악물고 그렇게 해주고, 그러면서 또 격려해주고 잘했다고 해주고. 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를 보내신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청년들이 뭐 부족한 게 있다고 모여서 물을 썰고 고기를 끓여내고 국물을 만들고 그걸 합니까? 왜?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노력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고 한 사람을 얻을 수 있고, 오래 참고 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으면 그거는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우리 에임스 반석교회에는 길어봐야 몇 년이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길어봐야 몇 년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거잖아요. 청년들 특별히. 물론 주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머물러야 됩니다. 여기서 직업을 찾고 여기서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심이 있으면. 그것마저도 거부하지 마세요. 그런데 누구나 다 떠나게 되잖아요. 그동안, 그 몇 년 동안 우리가 훈련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그런 훈련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확신해요.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게 만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내가 원하는 학위를 얻고 내가 원하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도 참고 견뎌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내가 조금 더 참아야 되고, 내가 공부하는 그 어떠한 과목보다 더 중요한 한 사람을 얻는 일에 내가 참아내야 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너무 마땅한 일 아닙니까? 한 사람이 걸려 있는데
내가 공부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소홀히 여길 수는 없잖아요. 한 생명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사람인데, 조금하다 말고, 하다가 싫으면 말고, 내 감정 좀 상했다고 말고, 내 귀찮다고 말고, 사람에 대한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교회에 대한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공동체에 대한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삶을 선택하고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 인내하셨잖아요. 아마 이를 악물었으면 나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이를 악물고 계실지도 몰라요. 지금도 우리들을 향해서 꾹 참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그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아요? 한순간 참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요? 절제도 쉽지 않고 인내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들을 세워라고 하셨으면 그거 세워가는 훈련, 그거 세워가는 노력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경건입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경건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지켜야 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세속의 가치관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경건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실천에 마음을 다해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되고 의로운 경건은 자기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경건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온전히 실현시켜내는 것, 그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내 삶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경건입니다. 경건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우리가 경건하지 못할까? 정숙하지 못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왜 경건을 힘쓰지 않을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무감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셔. 교회 안에 계시니까 교회 갔을 때만 내가 잘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면 돼. 세상에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걸? 괜찮을걸? 하는 식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원화된 삶을 만들어요. 교회에서 지내는 삶과 세상의 삶과 아주 다른 삶을 만들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심해지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고요? 말씀을 읽지 않아도,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지 않아도,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지 않아도 그냥 뭐 괜찮겠지 뭐 그런 식으로 살아가요. 주일 예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처음에는 뭐 괜찮겠지.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 밴댕이 소갈딱지가 아니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아주 하여튼 이것저것 그렇게 굴지 않으신다고. 내가 주일 예배 한 번 안 드렸다고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 저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지나가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주일 예배 그냥 오늘은 사정 있으면 빠지는 거고 학교에서 시험이 있는데 주일 예배 그것보다 내가 학교 시험이 더 중요하지 그런 식으로 빠져도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는 거예요. 부담돼요? 왜 하필 목사님 이 시험 끝나고 나서 그 말씀하셨으면 내가 좀 괜찮을 텐데 당장 내일부터 시험이 시작되는 그 시간에 목사님 왜 그런 말씀하셔서 오늘 안 나온 애들 큰일 났네 어떡하면 좋아 그렇게 생각돼요? 큰일 났어요. 어떡할 거예요? 제가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언제까지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요. 내가 그냥 살아도 예배 드리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아무렇게나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그냥 뭐 괜찮지 뭐. 목사님, 내가 예배 때 집중하지 못하는 까닭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핑계대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때는 있어도 우리 자신들이 그것을 악용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살아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데, 경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말,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내 마음에 두고 있는 것, 내 계획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것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 생각들이 여러분의 중심에서 늘 떠나지 않고 울리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런 질문을 꼭 한번 던져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하는 일들, 하고 싶은 일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 앞에 내가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어렵네요. 힘들겠네요. 교회 다니는 거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네요. 예수 믿는 거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비밀이 하나 있어요. 위로하고자 주는 비밀이 아니에요. 이 비밀은 바로 이 모든 절제와 인내와 경건의 길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하셨는데 왜 우리가 가능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것 속에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참 사람, 모든 죄를 극복해낼 수 있는 사람, 언제나 믿음으로 선택하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선한 영향력을 이 땅에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너희들 나처럼 하면 돼.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할 것이고 너희에게 이 길을 열어주었으니 끝까지 너희들과 함께 이 길을 완성할 거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 없어요. 아니,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손에서 놔버리겠어요? 어떻게 소홀히 여기겠어요? 그 길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길이었는데 라고 핑계대면서, 나와 너무나 다른 길인데 라고 핑계대면서 어떻게 그 길에서 뒤로 돌아서겠어요? 그렇게 못해요. 우리에게 그 완성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쌓아가며 하나님을 조금씩 더 닮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더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